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은 지역 교계 이슈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사랑방 초대석 이어가죠.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과 조금은 다른 길을 걷는 교회와 목회자 이야기 만나봅니다. 교회 이름부터가 색다릅니다. 아이교회. 아와 이자 사이에 점이 하나씩 찍혀 있어요. 뭔가 숨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이야기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교회 이기청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기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교회. 이름이 뭔가 특별하다. 이 특별한 의미가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어린아이 할 때 아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와 이 사이에 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네,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저희가 교회를 이제 2017년 1월 1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네. 그때 이제 저희 가정 5명과 또 아이들 포함해서 한 7분이 함께 하셔서 12명의 예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이름이 없었어요. 네. 이름 없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좀 생각하기를 아이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뭐 태명은 있지만 이름을 지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태어나는 당시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태어난 다음에 이름을 짓는 것처럼 저는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성도들과 좀 이름을 같이 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한 이름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한 3, 4개월 지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이름 지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때까지 성도들이 했던 그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 아직 왜 이름이 없어요? 아직 이름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줄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 교회인가요, 우리? 뭐 이러면서 아직 이름이 없네.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이 교회 요거 괜찮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이름 없는 교회구나 우리가. 그런데 이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앞에 굉장히 좋은 이름들이 많잖아요. 물론 지역 이름도 있지만 뭐 굉장히 그런 다양한 형용사 이름들이 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그 이름대로 잘 되지 않더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습 문제도 있었고 또 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으면서 사실 그 종교계 500주년 해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으로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럼 이 이름으로 그대로 갑시다. 근데 이제 아직 이름 없는 교회로 그냥 우리 끝까지 가자. 앞에 뭐 어떤 그런 이름 말고. 그래서 뭐 이름 없는 교회로 가다가 잘 안 되면 그냥 닫을 수도 있지 않냐. 뭐 그것도 주님의 뜻이면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아이처치 그러면서 내가 교회. 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다. 네. 사람이 교회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을 얘기하게 됐고 그다음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네. 우리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아이 같은 순전함이 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아이교회라는 이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함축적 의미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점이 꼭 필요한데요. 네. 잘 안 써 사람들이. 네. 점 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아이교회로 얘기하지만 그렇죠. 네, 네.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있었네요. 네, 아직 맞습니다. 이름이 없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 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름은 없지만 내가 교회고 맞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간직하기 위한 그 마음을 이름 속에 담고 있다.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는데요. 교회 이름과 더불어서 없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건물이 없네요. 그렇죠. 그냥 없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교회 이름처럼 없으면서 있고 또 있으면서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이교회는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건물이 없으려고 없던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네. 돈이 없었고요. 네. 그러면서 처음 예배를 시작했던 곳이 그 문현동의 실용음악 학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랑 개척을 시작했던 한 자매가 예배 교회를 개척하실 거면 저희 공간에서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실용음악 학원이니까 악기가 다 있는 거잖아요. 네. 조그만 또 이제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각 방에 있는 의자 끌어와서 예배를 처음 드렸고요. 네.
거기서 이제 1년을 지냈고 두 번째는 부산 그 YFC라고 10대 선교회 있습니다. 네. 거기 그 곳에서 저희가 또 1년을 이제 예배를 드렸고요. 근데 거기 되게 재밌었던 것이 이렇게 지금 스튜디오 같은 조금 더 클까요? 이 공간보다. 근데 옆에 전면에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네. 그래서 10명만 앉아 있어도 20명이 앉아 있는 것 같고, 네. 20명이 앉아 있어도 40명, 이게 부흥의 느낌이 굉장히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세 번째는 개척한 교회가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저희가 그 공간을 또 1년을 이제 쓰게 됐고, 네. 그리고 나서 코로나 바로 직전에 옮겼던 곳이 이제 저스트 조이, 그 청소년 사역하는 그 공간에서 거제에서 네.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그 양산에 그 라피에스타 홀이라고 그 증산역 건너편에 있는 소극장이 있습니다. 네. 네, 그곳에서 지금은 또 예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필요한 만큼 저희 공간이 이렇게 주일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간판이 없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네. 사람들만 있고 사람이 또 연결돼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가치의 한 부분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이런 모습 속에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목회 방향이라든지 목회에 대한 철학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이런 그렇죠. 것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척 7년 차 여기저기 이사를 하셔서 지금 현재는 양산에 네. 예배 처소를 두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 이전에는 수요 기도회를 또 당감동에서 작당감이라는 공간에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주일날 모였지만 주중 공간이 그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그 좀 마련이 됐어요. 단감동에. 네. 그 전까지는 저희 집에서 이제 수요일날 열린 밥상이라 그래서 네. 예배가 아니라 모여서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맛있게 밥을 먹는. 그래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책 모임 또는 기도 모임으로 또 서로 일상을 나누는 그런 어떤 모임이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보니까 저희 집이 이제 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저희 서로 이제 집에 네. 방문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또 만나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 공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커피 또 네. 차 뭐 음악도 들으면서 혼자 계실 수도 있고요. 음. 뭐 2명, 3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그 당시 집합 뭐 3명, 5명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인원에 맞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저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그런 주중에는 언제든지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언제든지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었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공간 그 윗길이 그 학교가 3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3개 학교가 내려오면 거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 떡볶이를 팔면서 애들과 좀 소통을 해볼까? 네. 전도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걸 해서 작당 감자, 작당 떡볶이 이런 거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한번 이제 컨택해보고 해봤는데 망했습니다. 네. 굉장히 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10명 들어와도 혼자 사 먹고 가고 막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네.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그렇게 좀 소통을 해볼까 하는 나름의 여러 시도들도 그렇죠. 있었고 예. 목사님과 길지 않은 시간 지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존 교회를 생각하면 기존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이 교회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예배는 주일에 한 번만 드리나? 언제 예배를 드리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기존 교회의 모습을 일단 내려놓고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주일 네. 예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에 있는 그 소극장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네. 주중 모임 공간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밥상 공동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모임을 가졌다가 네. 코로나 기간에는 또 단감동에서 작당감이라는 곳에서 그 모임의 공간을 제공했다면 거기서 작당을 하자 그랬던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양산에 있는 곳에서 그 예배는 드리지만 일단 주중 모임에 있어서는 앞서 제가 방송 전에 살짝 여쭤봤지만 그 이제 다시 세팅을 해가는 과정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지도 살짝 궁금은 하고요.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 그 철학과 함께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네. 어떻게 맺어진 인연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저희가 그 서울에서 장로교에서만 8년 동안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쭉 사역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외국인 사역 찬양 또 뭐 초등부 그다음에 청장년들 뭐 어른들 사역까지 다 하고 부산에 제가 이제 침례교로 또 사역을 청비를 받아서 오게 돼서 네. 사역을 했던 거고요. 뭐 100여 명의 청년들과 같이 이제 사역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벌써 한 12년 가까이 또 지금 제가 뭐 2005년에 그 신학교를 들어갔었으니까 한 20년이 지난 거잖아요. 네. 저는 그 교회는 그 시대 적절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소중하고 정말 놓치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살려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 갈 거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대마다 달라져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2017년에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 또 코로나가 지나면서 챗 GPT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네. 또 변화 속에서 교회가 그거를 어떻게 따라갈 거냐, 소통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좀 관심이 있었고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주중에 간판도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찾아올 수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교회에 대한 만족 또 이 교회를 통한 어떤 기쁨, 복음 중심의 어떤 자신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소개하지 않으면 오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때로는 문턱도 굉장히 높기도 한 것 같고요. 네. 또 저희 고민은 또 어떻게 하면 좀 문턱을 낮춰서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아니면 교회까지 못 오더라도 교회의 가치를 함께 공유할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저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름도 없고 건물도 없는 교회 모습이지만 철저히 복음 중심의 공동체 네. 중심을 네.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지향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관계 중심 아니고서는 네. 교회를 찾아올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목사님.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좀 개혁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뭐 SNS라는 걸 통해서 네. 한번 가볼까 탐방해볼까 네. 해서 오셔서 저희 교회는 한 뭐 6개월 그냥 다니셔도 그렇게 뭐 막 교회 등록하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6개월까지는 아니지 사실은. 네. 그래도 뭐 하여튼 충분한 시간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마치 결혼 전에 연애 데이트 충분히 하고 결혼할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진지한 고민을 좀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시면 그때부터 저희 이제 가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함께 하는 거죠. 네. 느슨한 형태의 그런 뭐 열린 모임, 교회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드리고 네. 어쩌면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도 살짝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이곳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앞서 생활 공동체, 공동체 주택 얘기도 방송 전에 살짝 해주셨거든요. 이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지난 이제 6년, 7년 동안 저의 관심은 약간 어떻게 하면 좀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적절하게 또는 또 갱신하고 또 개혁하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한 축으로 해왔고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경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 여기에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축에서는 그거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네. 그것이 어떤 관념적인 거나 철학적인 거나 아니면 종교의 습관에 매여 있지 말고 나의 그 여러 가지 영역에 먹고 사는 문제, 또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 뭐 결혼에 대한 문제, 우리가 어떤 그런 삶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좀 그것을 이 시대의 정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걸 구현할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온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서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교회라든지 그냥 들락달락 해도 되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지는 않고요. 네. 관심을 가졌던 것은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도심 형태의 공동체를 어떻게 살아갈까. 혼자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네. 아무리 그래도 혼자서는 복음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성경에도 뭐 신약 성경에 보면 72번 가까이 그런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 그럼 다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그 삶 속에서 구현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가까이 살아야 되고 이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저랑 또 다른 가정 하나가 첫 번째 펭귄처럼 뛰어든 거죠. 네. 그래서 양산에 이제 주택을 하나 매입을 해서 저희가 2, 3층에 같이 그 가정이 한 6명이거든요. 네. 아이들이 4명. 네. 저희가 애가 셋인데 이렇게 네. 접은 경험 별로 없는데 아이 넷이 있는 그 가정에 네. 무릎을 꿇었지만 어쨌든 그 가정과 함께 이제 먼저 주택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살게 됐고요. 이제 성도들에게는 저희들 좀 사는 거 보면서 네. 이게 되게 행복하다라는 걸 좀 같이 구현을 하면서 조금 이제 양산에 약간 외지지만 그곳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권유하고 네. 은근히 이렇게 좀 압박도 넣고 이제 뭐 저희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앞으로 좀 더 그렇게 구현해 가려고 합니다. 부산에 있던 교회를 양산으로 이제 옮기셨고 네. 삶의 터전도 그곳으로 옮기셨고 시대에 맞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시대는 변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 이전과 그러니까 옛날의 교회 모습과 지금의 교회 모습 동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요즘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동체보다는 나 중심인 그런 모습들 많이 보게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삶의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구현하는 그걸 쫓아간다 말씀하셨고요. 그 복음을 쫓아가는 그 안에 공동체 중심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구현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전히 고민 네,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이상에 머물고 그냥 하나의 말만 머물기가 쉬운데 결국 부딪혀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이 시대의 그 어떤 그 싸움은 정사와 권세, 어둠의 악한 영들에 대한 이런 많은 부분은 결국 돈이고 자본이고 또 우리의 성공에 대한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다른 모습으로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장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것이 그렇게 치환하지 말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추구할 방향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직면하고 그런 고민을 솔직히 나눌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대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고민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그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말씀이 삶 속에 함께 녹여져 있는 그런 삶을 쫓아가고 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그렇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아마 이런 글을 봤거든요.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는 경우에 기존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개척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청빙받아 가라. 시대에 맞게 개척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사명 또한 다를 것이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정말 목사님께서 지금 개척 7년 차에 아이 교회의 모습은 정말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목회 방향에 조금씩 근접하며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목사 중심에서도 좀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 호칭에서도 뭐 어떤 직분 중심의 그런 호칭하지 아니하고, 뭐 그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대가족 안에서도 사실은 그 안에서도 서로 저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밥 한 그릇 모자르면 밥 한 끼 빌려달라고도 할 줄. 사실은 그게 예수의 정신과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구현됐었거든요. 서로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가능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여겨지는 거죠. 큰 예배당, 많은 성도가 있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정신들이 조그마한 곳에서라도 이제 구현되고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감격스러운 거죠. 움직이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저희 교회 찾아오시려면 꼭 전화를 주시고 오셔야 된다. 왔는데 아무도 없을 수 있다. 저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회가 그 6주년 예배를 드리고 이제 6주년 기념 여행을 갔거든요. 저희 네. 다 함께. 네, 아. 그래서 1박 2일로 경주에 가서 여행을 한다든지 또는 뭐 때로는 뭐 벚꽃이 너무 예뻐 그러면 뭐 벚꽃 밑에서 드리는 예배 뭐 이렇게 네. 하고요. 뭐 걷는 예배. 뭐 예, 코로나 이전엔 저희가 그런 것도 시도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주일만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어느 곳에 우리 믿는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고 아멘. 우리가 교회고 그거를 좀 많이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보다 더 정통적이고 네. 보다 더 본질적인 교회를 그런 생각 속에서 같이 동의해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닌데 점점 사회 모습도 그렇고 교회 모습도 혼자서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너무 이제 교회가 어쨌든 너무 크면 주님은 내 이름 아시는데 담임 목사님 내 이름 모르시는 거죠. 내 이름 아시죠? 뭐 이러는데 네. 담임 목사님 나를 몰라 이름을. 그게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민해볼 주제가 아닌가. 네. 그런데 그렇죠. 담임 목사님 내 이름 모르시는 이런 교회 모습이 옆에 있는 아니라 분 성도님이 내 이름 몰라. 예배 그렇죠. 드리는데. 네. 뭐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이 점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함께 더불어 그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교회들이 꿈꾼다라고 말하지만 그 아름다운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인가?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 들거든요. 교회 아름다움은 내가 굉장히 나이스하고 멋있고 이게 아니라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배신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이걸 아침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죠? 그런 대화 속에서 자신을 직면케 하면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은 베드로가 그 이후에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도 받아들여 줄 수 있고 그것에 직면하면서 성숙이 일어나는데 자칫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라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더 부담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이런 모습이 진정한 나를 찾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기성교회는 분명 여러 면에서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이 길 어디로 이어질지가 궁금하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움직이는 교회 어디로 또 움직이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궁금한 점이 많지만 이후의 행보들 또 함께 소통하면서 또 그것들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호기심 아닌 호기심을 가지실 것도 같고요. 예배는 아니지만 아이교회 단독으로 여는 행사는 아니지만 아이교회 공동체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극장을 빌려 쓰는 교회의 이 점을 10분 살려 특별한 공연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저는 이제 공간 그때 공간마다 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이 좀 부르심이 있겠다 생각했고요. 이번에 이제 간 공간은 그 증산역 건너편에 그 라피 에스타라는 그런 큰 몰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몰이 굉장히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층에 이제 하늘공원처럼 있는데 거기에 극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찾아다니다가 그 극장을 발견하고 연락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극장 주께서 그 공간 주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 있는 거예요. 악기며 뭐 음향이며. 네. 저희는 이제 밥솥만 들고 가는 거죠 주일날. 네. 저희 교회 이제 뭐 물품이 없어요. 밥솥 하나, 뭐 헌금함 하나 있는데 그렇게 이제 갔는데 여기서 공연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공간에 가장 어울리는 가수가 누구일까 생각했을 때 이길승이라는 가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기타를 잘 치시고 저는 뭐 일반 대중음악에는 김광석 씨 같은 경우 되게 좋아했고 또 홍순관 우리 가수 같은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이길승 가수가 굉장히 그 노래의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기독교 정신과 가치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일반인들도 초대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요 콘서트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콘서트를 마련하면서 저희 이름만 내지 말고 저희랑 비슷한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네. 정말 뭐 아주 몇 명 되지 않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의 이제 중심이 이제 양산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네. 이런 좋은 그 풀 밴드로 하는 이런 공연을 한번 좀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 같이. 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특별한 공연 이길승 씨를 모셔서 콘서트를 갖는다라고 하셨는데 이길승 씨 직접 그 목소리를 담은 네. 예, 그 공연 초대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가요? 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이길승입니다. 이번 5월 13일에 부산, 울산, 경남에 계신 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자주 있는 연주 여행이 아니라 저도 기대하는 마음이 아주 큽니다. 누구나 사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15곡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1집에서 6집까지 그리고 새로 만든 노래들 중에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그런 음악들로만 선곡을 했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CCM 콘서트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기독교 정신이 가득한 대중음악을 들어보실 기회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손잡고 양산에 위치한 라피아톨로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고 꼼꼼한 연주자들과 함께 열심히 음악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뵙겠습니다. 노래하는 이일승이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한 친구가 교회를 가자 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네, 이길승 씨의 목소리로 직접 공연 안내해드렸는데요. 이길승 씨의 음악과 교회의 지향, 이 지점이 맥이 닿는 느낌이에요. 그런가요? 네, 이길승의 노래 역시 네. 전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앞서 목사님께서 그 복음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들을 잘 곡에 녹여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삶이 묻어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이길승 씨도 보면은 그 소수의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좀 드리면 좋겠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텐데 또 그런 경험을 좀 해보시게 하면 좋겠고. 네. 사실 뭐 아이교회도 이런 그 정통적인 그런 교회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어떻든 작동했던 시스템이 달리 돌아가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이제 지향점은 있지만 몸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거고 이길승 씨 곡도 사실은 그 정수, 그 맛을 좀 아시기에는 이번 공연이 너무 좋은 기회다.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공연을 경험해 보실 거니까. 네. 그래서 좀 초대하고 싶은 거죠. 네. 네. 공연에 오시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시, 장소, 초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에 그 정말 모시기 어려운 이길승 씨. 잘 몰라서 못 모시기도 하고. 네. 제가 정말 그 복음성가 그래도 그 노래를 듣는다면 이길승 씨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네. 참 좋아하고요. 제가 좋아해서 또 모시기도 된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죠. 내가 본 영화, 내가 본 음악 너무 좋으면 소개해주고 네,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길승 씨를 제가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좀 더 알려드리고 싶고 그분의 노래와 가사, 그 깊이를 좀 향유하면 저는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걸 경험했을 때 그 자리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끝나고 여운이 남고 네. 계속 울림이 있는 그런 것. 저는 예수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말씀 또 그렇게 우리에게 네. 진한 향기로 지난 2000년 가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이길승 씨의 노래도 그러하다.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네. 싶어서 초대를 드리고 또 그래서 5월 13일 오후 5시 증산역 앞에 있는 라피에스타 라피아트홀 거기에 네. 70분만 모십니다. 70명. 네. 네. 그래서 뭐 접근성도 너무 그래도 부산에서 오시기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한번 오시면 좋겠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개인 그 페이스북 이기척 네. 들어오시면 연결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월 13일 이 공연
또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네. 아이교회, 아직 이름이 없는 교회. 그렇지만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나의 정체성과 위치를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이자 선언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오늘 얘기 나누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한 번씩 모셔서 어디쯤 가고 계신지 그 좌표를 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준비하시는 공연 은혜 가운데 잘 치르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초대석 아이교회 이기청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흐르는 곡 이길승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곡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집의 사랑방 사랑방직의 김지안이었습니다. 내일도 12시 5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